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이는 내 내 멍에는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시리즈 설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과부하 시대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현대인들이 너무나 과부하에 걸려서 살고 있다. 너무나 많은 일과 또 관계 속에서 어려움으로 인해서 과부하되어서 살고 있다. 이런 내용의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표지의 문구가 제 마음에 참 와닿았는데요. 어떤 문구가 적혀 있었냐면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은 게으른 게 아니라 진심으로 지쳤을 뿐이다. 혹시 공감이 좀 되시는지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현대인들이 이 문장에 크게 공감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자체가 너무 수고롭고 또 피곤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게으름을 벗어나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실하게 노력해야 하는 분들이 있겠죠. 하지만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게으른 것이 아니라 너무 성실하게 살고 또 지쳐있는 그런 것들을 왕왕 목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롭고 피곤한 일상을 살아간다라는 표현보다 어쩌면 살아내고 있다 이런 표현이 많은 분들에게 좀 와닿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은 저희 딸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자기 친구 얘기를 해줬는데요. 친구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매일 밤 9시에 집에 들어온다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왜 초등학교 2학년이 그렇게 늦게 들어오냐라고 물었더니 그 친구 학원을 3군데나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영어학원, 수학학원, 피아노학원 이렇게 학원을 다니다 보니까 밤늦게 집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그 초등학생이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이렇게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굉장히 피곤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 가운데 직장생활하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매일 야근으로 파김치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죠. 사업을 하는 분들 역시 사업의 스트레스와 체력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족을 책임지는 가장의 무게 또한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르신들은 어떻습니까? 아픈 곳은 날로 늘어가는데 자녀들에 대한 걱정으로 쉼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정말 수고롭고 피곤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게으른 게 아니라 진심으로 지쳤을 뿐이다. 이 문장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 일상을 벗어나서 쉼을 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여행을 가기도 하고요. 하루 종일 잠을 자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멈춤과 쉼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육체적인 쉼, 그리고 정서적인 쉼,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저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쉼이 있습니다. 그 쉼이 무엇이냐? 바로 영적인 쉼입니다. 그 쉼은 오직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안식을 누릴 수 있고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진정한 쉼과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지게 되었고요. 나와 내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참된 쉼을, 영적인 쉼을 누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묵상하실 때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피곤한 일상 가운데 진정한 쉼이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죄인인 나를 먼저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분이시라고요? 나를 먼저 불러주시는 분. 창세기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느꼈던 핵심 감정이 무엇입니까? 2가지 감정인데요. 하나는 수치심, 다른 하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자신의 몸을 이렇게 가렸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죄 때문에 수치심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수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쉼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동산나무에 숨었는데 이거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죄를 짓기 전에는 수치심과 두려움이 없는 상태여서 참된 쉼을 누렸지만 수치심을 느끼고 두려움에 빠지니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쉼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 죄를 짓고 수치심과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깨어진 그 인간에게 참된 쉼과 안식을 선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 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죄인으로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쉼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이 정말로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직장이 있고 돈이 많으면 여러분들은 기쁠 것 같습니까? 당연히 기쁠 것 같죠? 참된 쉼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네, 당연히 누릴 수 있습니다. 직장이 있고 돈이 많으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 마음이 평안하고 또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직장도 있고 돈이 많아도 참된 쉼을 누리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리는 쉼은 오직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만 경험할 수 있다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직장도 있고 돈도 많지만 쉼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삭개오입니다. 성경에 보면 삭개오를 가리켜 세리장이라고 하는데요. 세리장은 세리 중에 으뜸, 굉장히 이제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삭개오를 가리켜 부자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삭개오는 직장도 있었고 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쉼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냐? 죄인이라는 딱지가 붙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로마의 앞잡이로 동족의 돈을 빼앗아서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동족들은 그를 멀리했고 삭개오는 친구가 없어서 외로웠습니다. 이 외로운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삭개오는 예수님은 죄인을 멀리하지 않으시고 죄인과도 교제하는 분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예수님께서 자신도 한번 봐주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무 위로 올라가는데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가복음 19장 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삭개오의 심장은 멎는 듯 했을 것입니다. 왜냐? 아무도 그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무도 그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셨을 때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예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 저를 좀 쳐다봐 주십시오. 그런 말을 하기도 전에 예수님이 먼저 죄인인 삭개오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먼저 불러주신 사랑이 삭개오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켰습니다. 그로 회개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직장도 있었고 돈도 많았지만 죄의 짐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넓은 집에 편안한 환경에서 잠을 잤더라도
잠을 깊이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꿈에서 동족들이 자신을 욕하는 것을 경험하고 새벽에 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죄인 삭개오를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그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는 마태복음 9장 11절부터 13절을 통해서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 12절을 제가 읽고 13절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13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13절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떤 분들은 오해해서 예수님은 착한 사람,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을 싫어하시는 분이고 죄인들만 좋아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이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의롭다고 주장하는 교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겸손한 자들을 부르러 오셨느니라. 나는 스스로 의롭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사람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모르는 죄인과 내가 죄인임을 아는 죄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죄인임을 인정한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를 부르시고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먼저 손 내미시며 나를 구원하러 오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분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이 오직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된다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로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둘째로 완벽주의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대립각을 세웠죠. 이들은 율법의 규정을 중요시한 모범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마찰이 있었을까요? 그들은 율법의 세세한 규정을 다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 했고 높은 기준으로 스스로를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장인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서 먹는데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별 말씀도 하시지 않았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기준으로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안식일의 규정을 철저하게 지켰을지 몰라도 그 마음에 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를 학대하고 있었고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빠져 있었던 이 율법주의를 오늘날 시대의 용어로 바꾸어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묵상 중에 이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완벽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완벽주의는 나의 힘과 노력으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나의 힘과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모든 것을 다 지킬 수 있다. 나는 실패가 없는 인간이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완벽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날 현대인 완벽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나는 스스로 내 인생을 구원해야 한다. 나는 노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야 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수고해서 얻어야 한다. 나의 연약한 모습,
내 실패한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나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애쓰는 삶, 노력해서 하나님과 누군가의 사랑을 갈구하는 삶, 그리고 나의 실패와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고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하는 삶, 이런 삶에 쉼이 있을까요? 저는 결단코 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완벽주의적인 성향으로 자기 자신을 학대하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때문이죠.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 아시죠? 이 베드로에게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나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절대로 그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님, 저는 다른 실패한 죄인들과 달리 저는 완벽한 자입니다. 저에게는 실수가 없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걸려 넘어지더라도 저는 절대로 실패와 실수가 없는 완벽한 인간입니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닭이 울기 전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여러분, 완벽주의자 베드로, 실패한 베드로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의 기준이 높았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깊은 낙심과 좌절에 빠졌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죽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는 완벽한 자이고 내 인생의 사전에 실수란 없다라고 생각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실패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그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야 베드로, 너 그때 나한테 왜 그랬어? 진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내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Do you love me? 너 나 사랑하니? 그 한마디만 물어보셨습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를 사랑으로 끌어안아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에 감격한 베드로는 그의 완벽주의적 성향을 내려놓고 주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베드로처럼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낙심과 좌절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좀 더 잘했어야 하는데, 내가 좀 더 완벽해져야 하는데, 좀 더 많이 해야 하는데, 더 많이 성취해야 하는데, 실수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완벽주의란 예수님 아래 사는 삶이 아니라 율법 아래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신학자 디트리 보네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을 오늘 설교에 맞게끔 바꿔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해지는 것이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스스로 세워놓은 기준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을까 봐,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못 받을까 봐 두려움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늘 노심초사하면서 과도하게 일 중독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짐을 그리스도께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분께서 우리를 완벽주의적인 그 짐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 안에서 완벽주의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먼저 불러주시는 분이시고 완벽주의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유일하게 붙들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나와 함께 짐을 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진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게로 나오면 멍에를 맬 필요가 없어, 짐을 질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멍에를 매야 되고 짐을 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요구하는 멍에와 짐, 그리고 예수님이 요구하는 멍에와 짐은 근본적으로 차별성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11장 29절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 멍에라고 하는데요. 이 멍에가 뭘까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 멍에는 소 머리 위에 놓아서 짐을 지도록 사용된 이 도구를 바로 멍에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깨 위에 이거를 달고 다닌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굉장히 무겁겠죠. 힘들고 불편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요구한 이 멍에는 너무나 어렵고 불편하지만 예수님이 요구한 멍에와 짐은 쉽고 가볍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멍에를 진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바리새인들이 요구한 순종은 어렵고 무겁지만 예수님이 요구하신 순종은 쉽고 가볍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점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느냐, 예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최근에 중학생인 저희 아들이 농구에 빠져서 사는데요. 마침 제가 학창시절에 너무 감명 깊게 보았던 농구 만화가 영화로 개봉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슬램덩크, 저는 2번이나 봤는데요. 이 만화의 주인공들이 속해 있는 북산고와 산안공고의 팀의 경기가 이 영화에서 나옵니다. 혹시 영화를 안 보신 분들 중에서 앞으로 볼 계획이 있으신 분들 귀를 잠깐 막으시면 되겠습니다. 주인공들의 팀인 북산고, 이 주인공들의 팀인 북산고는 사실은 산안공고와는 게임도 되지 않습니다. 왜냐? 산안공고는 늘 전국대회에서 1등을 차지한 팀이었고 그 팀에 정우성이라는 전국 최고의 에이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대와 달리 산안공고를 꺾고 북산고가 이겼습니다. 물론 당연히 실력으로는 북산고는 산안공고를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북산고의 에이스인 서태웅은 절대로 실력으로 산안공고의 에이스인 정우성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북산고의 에이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패스를 해야겠다. 그리고 실행에 옮겼고 북산고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산안공고의 에이스인 정우성은 자기가 너무 잘하니까 보통은 패스를 하지 않고 그냥 혼자 힘으로 다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북산고의 에이스도 그런 성향입니다. 그러나 팀이 질 것 같은 그 찰나의 순간에 서태웅은 패스를 이렇게 탁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패스를 받은 동료는 골을 넣게 되었고 결국 북산고는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시겠죠?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누군가에게 패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맡길 때 승리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이번 주에 연구하고 준비하다 보면서 한 주석을 봤는데 나의 멍에를 매라는 것이 이런 뜻이 있었습니다. 나의 멍에를 매라는 말은 나의 주도권을, 나의 통제권을 예수님께 넘기는 것이다. 나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패스하는 것이다. 북산고의 에이스가 혼자 힘으로 하지 않고 동료에게 패스했을 때 승리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주도권을, 통제권을 예수님께 넘겨드릴 때 인생의 경기에서 그 어떤 강하고 힘든 세상 속에서도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참된 쉼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장 기도 제목을 읽다가 요즘에 우리 청년들의 삶이 참 무겁고 버겁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직장에서, 사업에서 수많은 업무를 감당하면서 얼마나 힘이 들까요? 일만 힘들면 다행일 텐데 관계까지 어려운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치죠. 온유하기가 쉽지 않고 마음속에 때로는 분노가 차오르기도 합니다. 답답함과 무기력감과 우울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러니 어떻게 우리가 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을, 영혼을 쉬게 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짐을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이 온유하다라고 하는데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온유함은 약함이 아닙니다. 온유함은 통제된 힘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힘을 자제하시고 강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힘이 강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그 예수님께서 겸손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셨고 33년을 사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겪는 모든 눈물과 고통과 아픔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수고와 짐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고통과 눈물과 아픔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짐을 예수님께 맡길 때 그 짐을 함께 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짐이 있습니까? 걱정의 짐이 있습니까? 불안의 짐이 있습니까? 무기력의 짐이 있습니까? 미움의 짐이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짐이어도 괜찮습니다. 그 짐을 여러분 혼자 지지 마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나와 함께 짐을 져주시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과 쉼이 찾아올 것입니다. 바라기는 인생의 힘든 순간에 그리스도께 짐을 맡김으로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먼저 그분은 죄인인 나를 불러주시는 분, 먼저 불러주시는 분이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율법주의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는 분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은 나와 함께 짐을 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으로 인해서 참된 쉼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는 한 주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길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